안녕하십니까. 종교와 수행을 주제로 방송하는 혜인입니다. 오늘은 육바라밀 중에서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피한다는 말이 먼저 생각이 나네요. 그럼 부처님의 인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강경 14분 이상증멸분에서 부처님께서 전생에 어떻게 인욕을 행하셨는지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찢길 적에 내가 그때에 나라는 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상도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상도 없었으며 수명에 대한 상도 없었노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 팔과 다리가 마디마디 찢어지고 무너질 때에 그때에 만약 나에게 남이라는 상이나 수명에 대한 상이 있었더라면 반드시 분노의 불을 뿜고 원한을 품었으리라. 이와 같이 부처님은 인욕바라밀을 행하셨기에 인욕바라밀을 비인욕바라밀, 즉 인욕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욕선인으로서 산중에서 혼자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시대의 왕인 가리왕은 많은 신하와 궁녀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왔습니다. 왕은 점심을 먹은 후 노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기저기를 찾아보니 자기의 시종들이 바위 앞에 있는 어느 수행자에게로 가서 지극한 예를 다하며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시종들이 전부 거기에 가 있으니 왕은 그만한 마음에서 큰 화가 났습니다. 그 수행자에게로 급히 가서 물었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자 수행자는 고요히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인욕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가리왕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정말로 참기를 그렇게 잘하는가? 내가 직접 시험을 해보겠다 하면서 칼을 뽑아 수행인의 신체를 하나하나 마디마디 잘라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프지 않느냐? 원망하는 마음이 나지 않느냐? 내 힘이 있지 않고 너 또한 떠나 있는데 무엇이 아프고 누구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하며 그렇게도 낱낱이 배임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의 제석천이 그것을 보고 가리왕에게 돌비를 퍼부어 불을 주고 수행자의 몸을 본래대로 환원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에 이미 아상과 인상을 닦으셔서 자신에게 칼을 들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에게도 원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욕의 공덕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경론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등 삼매경에 언급된 인욕의 10가지 이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포살, 마살이 자비로운 인욕에 안주하면 10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 무엇이 10가지인가? 첫째는 불도 능히 태우지 못한다. 둘째는 칼도 능히 베지 못한다. 셋째는 독도 능히 해치지 못한다. 넷째는 물도 능히 떠내려 가게 하지 못한다. 인욕행으로 하재, 수재, 도장, 독약 등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째는 비인의 호의를 받는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이 아닌 천신이나 귀신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인욕액을 닦는 보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노여워하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자비심으로 충만하여 화내는 마음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욕행자를 사람들은 물론 천신과 귀신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신상의 장엄을 얻는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인욕으로서 모조리 절복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상은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온갖 덕상을 갖춘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모든 악도에 가는 것을 막는다. 마음속에 탐, 진치, 삼독이 있어야 악도에 떨어지는데
인욕행으로 이를 극복해버렸으니 어찌 악도에 갈래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덟째는 그 소원을 따라 범천에 태어난다. 인욕행은 다른 말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원한다면 범천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밤낮으로 늘 편안하다. 분함과 갈등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함을 극복한 자는 언제나 마음이 편안합니다. 열째는 그 몸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 인욕행자는 자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결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인욕행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안온하고 그 몸의 기쁨과 희열로 충만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온갖 모욕과 고뇌를 참고 어떠한 원한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항상 안주시키면 외부로부터의 모든 장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옷에 비유하면 인욕의라고 하며 또 어떠한 화살이나 총탄이 날아올지라도 용감하게 돌진할 수 있음을 비유하여 인욕계라고도 합니다. 대지도론에서는 인욕바라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어떤 중생이 와서 괴롭히거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는 나의 친구이며 나의 스승이다. 더욱 친애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리라. 그것은 왜냐하면 그가 온갖 괴로움을 가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나는 인욕의 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나의 친한 친구이며 또한 나의 스승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살은 명심해야 하나니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시작이 없고 세계는 한계가 없으니 오도를 오가며 끝없이 헤맨다. 나도 일찍이 중생들의 부모 형제가 되었고 중생들도 나의 부모 형제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또한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삿된 마음으로 성내고 헤아리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생들 가운데는 부처의 종자가 매우 많으니 내가 화를 내어 그들을 대한다면 이는 곧 부처님께 화를 내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부처님께 화를 낸다면 이미 끝난 것이다. 말씀하셨듯이 비둘기도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지금은 비록 새이지만 가벼이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바라보라는 인욕바라밀에 대한 가르침이 생각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안으로삭이고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으면서 화나는 일에 대하여 차근차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분노한 사건에 대하여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폭발시키면은 상대방은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것이고 차분히 잘못된 일에 대하여 말을 하면 분노와 감정의 상태는 자신에게서도 사라지고 상대방에게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화내는 마음은 녹아서 사라지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가라앉혀 온갖 욕됨과 번뇌를 참고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 인욕바라밀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